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는 금년에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50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시간이 나시면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 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식구니까 서로 내방하는 것이 아름답지요. 둘의 수도원 뒷산에 5,000평을 개간을 해서 선교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수를 500나무 심은 겁니다. 농장은 농장이지 왜 선교 농장이냐? 너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쯤 가면은 묘향산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양쪽에 산이 절비한데 차창으로 내다보니까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다 베었을까? 완전히 민둥산이지요. 민둥산 기슭에 주택이 한 20세대, 30세대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데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버리고 비가 안 오면은 금방 가뭄이 들어버리고 또 홍수가 나면은 물이 쏟아져서 강가에 있는 좋은 밭들도 침수가 돼서 같이 황폐해집니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중국의 둘의 마을에 묘목 단지를 만들어서 묘목을 길러서 북한에 좀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산에 나무가 왜 없습니까? 당 간부한테 물었더니 묘목이 없이요. 그래서 묘목을 길러야지 묘목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럼 우리가 묘목을 길러서 보낼 테니 보내주면 심을랍니까? 그랬더니 심지요. 이왕이면 묘목 심을 인민들의 식량까지 같이 보내주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보냈었는데 조그만한 단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길만 열리면 통일의 길이 안 열려도 남북 간에 좋은 사이가 되면은 시범 농장을 우리가 거기에 한 군에 하나씩만 세워도 좋은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 농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중에 농사 짓다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둘의 마을에 와서 과수 심는데도 같이 일하고 어떻게 하면 5,000평의 수익을 높이 올리는 농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농장을 하면 그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참 좋지요. 또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본국에 와서 머물고 있는 선교사가 무려 10,0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인 출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헌금도 줄고 하니까 교회 예산이 줄어드니까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를 줄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가서 해외에 나가서 농촌에서 섬에서 선교를 하는데 본국에서 선교비를 줄여버리면은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선교비가 교회에서 줄어지거나 끊어지더라도 자립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그래서 그걸 선교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어디서든지 한 5,000평 정도만 잘 농장을 만들면 선교도 자립을 하고 또 선교 전도받은 사람들도 와서 농장에 일하고 그래서 그걸 하야겠다. 그래서 선교 농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교지의 청년들 건실하고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청년들 한 교회 2명씩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사하고 3인조를 둘의 마을에 불러서 1년씩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자립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해야겠다. 그랬더니 참 선교사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 농장이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과일나무 밑에 닭을 기르고 그 닭이요. 케일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통 속에 넣고 키우니까 병이 들지요. 우리 닭은 풀어서 먹입니다. 풀어서 먹이는데 이 제대로 나무 밑에 벌레 잡아먹고 하니까 사료비도 덜 들고 닭이 건강하니까 병이 안 들지요. 그리고 닭이요 한 1년 키우고 나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닙니다. 닭이 막 휙휙 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계란을 낳고 나이 들어서 계란을 못 낳게 되면은 그걸 잡아먹지 말고 평생 계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무 밑에 늙어서 자연사하도록 두자. 죽으면은 나무 밑에 묻어주자. 그 묻어주는 걸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닭을 묻어주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서가 순화되고 그 큰 교육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계란 낳아줬는데 또 잡아먹으면은 너무 우리 사람이 몹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게 좀 사는 게 훈훈하고 휴머니티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거기서 경제를 일으켜서 부유하게 살고 교회 11종금도 내고 나라의 헌금도 세금도 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심었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오래 살았습니다. 16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160년 넘도록 살았는 아브라함 일생에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21장 33절에 참 도토리나무 심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아브라함 평생에 쓸 것도 많을 텐데 도토리나무 심은 걸 왜 썼을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가 도토리나무과입니다. 상수리과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토리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 도토리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지냈다 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의 수도원산에 과수 심으면서 나무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희망을 심는다. 원래 심은 건 주로 사과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고루고루 심었는데 내가 나무 심으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희망을 심는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토리나무 심으면서 그 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낭루 한 그루를 심어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존중해서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고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쓰기를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얘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나무 세 그루 이야기다. 첫 번째 나무는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에덴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참 기쁩니다. 그리고 신광두레 교인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일터가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터가 짜증나고 지루하고 아이고 이놈의 사업 언제 때려치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터가 아니라 보람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에덴 동산 같은 일터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행복 동산을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과일나무를 말하지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과일 단지 속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많은 과일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는 둘의 수도원 D산에 5,000평 가수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의 과일은 어떤 조건에서 자랐을까? 에덴 동산에 사과가 있었는데 거기 뭐 농약 쳤겠습니까? 거기 뭐 제초제 뿌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수원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과일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토양 조건, 어떤 조건에서 과일이 자라게 했을까? 우리 동산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과일 수원의 목표가 에덴 동산의 과수나무의 생활 조건이 어떻을까? 절대 약 쓰지 말고 정성으로 막 사과나무가 병들면 나무에 손대고 안숫기도 하더라도 병들지 말고 건강한 사과를 키워서 우리 자녀들 그 먹인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 D산에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산이 둘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좋은 나무 심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 만들 수 없을까? 내가 올라가 봤는데 아유 너무 비탈져 가지고 올라가다가 2번이나 뒹굴었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 산세가 아주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동산인데 악조건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 길을 에덴 동산처럼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양주시 동두천 사람들이 신강두레교회 D산에 구경하자 몰려들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란 그런 상상력, 창조성, 그런 꿈을 꾸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예배만 보고 얼른 집에 가고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은 이 평생 하는 긴데 그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귀한 나무인데 그걸 우리 조상들이 먹고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 생명나무란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만 나오고 생명나무가 사라졌는데 그 생명나무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인데다가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맨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22장 1절 말씀, 22장 1절. 또 그가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천국의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보호자 밑에서 생명수가 발원을 해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서 지상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이 재단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2장 3절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길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는요 참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나무인데 달마다 맺히는 과일이 다른 겁니다. 내가 시카고 식물원에 갔더니 식물원에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한 그루인데 이쪽에는 사과가 열리고 한쪽에는 감이 열리고 한쪽에는 배가 열리고 또 뿌리에는 감자가 맺혀요.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요새는 유전학이 발달해 가지고 한 나무에 사과, 감, 배, 뿌리에는 감자. 그건 내가 아주 참 신기하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맺힌다. 그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나무라. 치료하는 나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려운데 생명나무 과일 하나 딱 먹으면 뚝 꺼쳐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꿈꿀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천국 소망을 마음에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무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신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자,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5절. 35절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 중에 세 번째 나무. 자,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나무가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사이에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30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표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다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권리, 자격,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십자가 나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린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뽑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 하는데 뭔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하냐?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짓이요. 바보스러운 짓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냐? 바보스럽다. 그 능력, 그걸 가지고 그런 걸 얼마든지 십자가는 물리칠 수 있으실 텐데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냐?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 뜻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디나미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는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꼽습니다. 우리 신강도로교회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4가지의 능력을 합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첫째는 뭐이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누리고 그 열매를 먹어 치유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약국이 필요 없지요. 의사가 거기 가면은 의사가 별로 필요 없지요.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그거 따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지요. 자, 두 번째 능력이 뭐이냐? 병든 자, 약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 요새 병이 그래 많습니까? 또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또 그 유전주의학교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ADHD라고 있습니다. 산만하게 뭘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걸 사투리로 나부된다 그러는데 나부된다. 잠시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란 떱니다. 그 ADHD라는 산만증인데 아마 2살 전부터 텔레비 보고 그 핸드폰 만지고 하면 그런 증상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 증상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병이 많습니까? 그런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이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마음에 이런 확신이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잘 박힌 못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말라기 4장 2절을 믿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긴가민가하고 추상적이에요. 대놓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가는데 집에 가면 머리만 띵하고 뭘 믿는지 잘 몰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뭐 예수 믿는 걸 뭐 소다리에 지발 피듯이 그냥 대충 아멘, 아멘 어깨만 들썩들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난 이건 딱 손에 잡고 천국까지 간다. 그런 확신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 말라기 4장 2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이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 힐링 레이, 엑스레이가 아니고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양간에서 밤새 갇혀 있다가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송아지가 기뻐서 마당에 뛰어나와서 마당에 벌떡벌떡 뜁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눈에 훤해요. 그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을 때, 영혼이 지쳤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요.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확신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디나미스가 뭐이냐? 낙심하는 자, 시리에 빠진 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 그래서 나는 산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대추나무를 심어도 그냥 나무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희망을 심는 거다. 희망을 심는 거다.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땅에 희망을 주는 나무고 제3세 선교자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주는 나무를 우리가 먼저 심는 거다. 그런 긴 안목에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라고 사과 심는다 이래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이다.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참 중요하지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메이커, 희망 제조사가 돼, 희망 제작소. 교회는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럴 때에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 제작소가 돼야 돼요.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신강두레 교회가 어렵사리 어떻게 이렇게 은혜 중에 새롭게 됐겠습니까?
희망을 만들어서 사방에 전파하는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 희망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아닐 때 한 거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뒤에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헛되다, 인생을 갈팡질팡하던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요.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달라진 게 뭐냐? 전에 없던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과 희망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망이라 안 그래요. 소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성령 충만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이 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전에 없이 생긴 소망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자네는 뭐 별 볼도 없는 사람인데 왜 싱글벙글 맨날 희망에 넘치는가? 그럼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전에 없던 희망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당신 또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인생의 희망입니다.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확신을 가지고 일러주는 게 온유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저는 미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들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심으로, 신강두레 교회의 당회장으로 모심으로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희망 제작소, 희망 전도사가 되게 하시며,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치료하는 광선으로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